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 그 9장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죠. 그렇게 찾은 이유는 은총을 베풀려고 함이었습니다. 은총을 베푸려고 한 이유는 그의 가장 친한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자손이라면 자기가 거두어서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두 발을 다 저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땅을 회복시켜주고 또 왕의 식탁에도 참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다윗이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원수의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은총을 베푸니 무비보셋은 그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왕께서 돌아보시나이까. 네, 이것이 바로 왕에게 은총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마땅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10장과 9장은 둘 다 은총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9장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찾는 거죠. 10장도 은총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정반대예요. 9장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하니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냥 긍휼함을 힘입어서 은총을 받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거두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10장에서는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총을 암몬 왕 한운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은총을 전하러 간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임으로 다윗을 모욕합니다. 신하들을 욕보임으로 신하들을 보낸 다윗을 모욕한 거죠. 하지만 이 모욕이 다윗에게 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합군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모독한 결과로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이 대적 암몬이 패배했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암몬이 연합군이었던 아람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 아람은 자기들이 패배하자 다윗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청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10장은 우리에게 두 결말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멸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황복하고 화친을 청하여 긍휼을 받을 것인지,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암몬으로 보내요. 이렇게 조문하여 은총을 베푸려고 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에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좋은 뜻으로 이렇게 사절단, 조문단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나하스와 좋은 관계였던 것처럼 그의 아들 한운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적들을 다 이기면서 승승장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다윗이며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정도는 그냥 들어가서 정복하고 자기 부하들로 아예 그냥 노예들로 삼을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화친을 청하면서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은 대대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들은 10대까지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했으며 또 모압과 함께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은총을 베풀었었다라고 해요. 그 은총이 무엇인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추측만 해본다면 나하스하고 사울이 서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좀 숨겨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지만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떠한 은총을 다윗이 분명히 입었던 건 확실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하스가 죽자 그를 조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과도 화친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사절단이 암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암몬족 속의 대신들이 아직까지 젊기도 하고 외교에 대해서 또 국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신임 왕 한운에게 굉장히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것이 정말로 선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땅을 염탐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가 얇았었던, 또 정치에 대해 잘 몰랐었던 한우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조문단을 체포해서 수염 절반을 밀어버리고, 오른쪽 왼쪽을 밀었는지 아니면 밑을 잘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의복의 하체 부분을 거의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많이 잘라버리니까 엉덩이가 보이고 부끄러운 곳이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은 권위를 짓밟았다라는 것이고, 엉덩이가 드러나기까지 의복을 잘랐다라는 것은 최대로 모욕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신들이 너무 부끄러워했는데 이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수치였습니다. 율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수염 깎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극한 분노와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을 표현할 때는 수염을 잡아 뜯던지 깎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로는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은 제사장 외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엉덩이가 보이는 데까지 바지는 아니죠.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까지 쫙 잘라버리니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여리고쯤에서 자신들의 이 수치스러운 상태를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에 다윗 왕은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고자 너희 수염이 다 자라고 이제 너희의 수치심이 회복될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조문단을 모독한 암몬의 행위는 다윗에게 전쟁하고자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는 짓이었죠. 암몬 사람들의 모욕은 단순히 다윗의 신하를 모욕한 게 아니고 다윗을 모욕한 것이고, 또 넘어서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되는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암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이 베푼 여호와의 은총을 거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을 돌렸었던 그런 악한 행위를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무모한 일을 저지른 암몬 족속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위를 거슬렸다라는 것을 알고 사방에서 용병을 고용해서 군대를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암몬 족속은 아람 족속에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33,000명을 모집해서 자기들의 군대와 연합하여 큰 군대를 모읍니다. 다윗은 암몬 족속이 이렇게 대규모로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온 군대를 집결시켜서 직접 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압에게 맡기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뭔가 이상하죠? 지금까지 다윗은 항상 앞장서서 싸웠죠.
항상. 평소 다윗이라면 늘 앞장서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압 장군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출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고 모독하고 전쟁까지 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이러한 전쟁인데, 이런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요압 장군만 내세워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전 같았으면 마땅히 의분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웠을 거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찍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떠드는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의로운 분이 일어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치며 나아갑니다. 그때 나아갈 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장수들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큰 수치를 당해서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섭섭하겠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다윗 왕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받았다면 이건 다윗의 수치가 아닌가? 근데 다윗은 버젓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고 장수들만 출전시켰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 때문에 좀 당황해하며 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섭섭하고 또 실망스러운 근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면 자기가 앞장서서 싸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든지 이스라엘이 모독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다윗의 모습,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점점 더 나쁘게 발전된 것이 11장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11장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11장 1절 바로 뒤에 보시면 나오죠.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대개 전쟁은 겨울 동안에는 쉽니다. 그리고 봄 장마가 끝난 뒤에 그때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월이 우리에게는 4월이거든요. 이스라엘 정월은 6월절이 있던 해잖아요. 4월, 이 봄입니다. 자, 이때가 이제 새로운 해가 되어서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왕인 다윗도 당연히 출전해야 했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도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만 모집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 하느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점을 1절부터 기록함으로 다윗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다윗의 인생에 정말 최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출전 중이었던 우리야, 군사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야를 명령해서 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싸우러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요압과 온 군대를 보내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전과는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너무 달라졌다.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었던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자 영적으로 게으르고 둔감해진 상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만 나타나겠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죠. 이전에 내가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할 때, 뭔가 큰일이 당했을 때는 정말 여호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항상 예배도 잘하면서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다 풀어졌을 때, 해결이 되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잠깐 있죠. 시간이 지나고 별 탈이 없을 때는 이게 정말 큰 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냥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뭐 오늘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런 영적인 둔감한 상태가 다윗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은혜이며 감사 제목일 수도 있지만 아무 일이 없을 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위기의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8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암몬과 아람의 용병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앞뒤로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요압이 자신이 앞뒤로 포진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좀 더 잘 싸우는 사람들, 정예 군사를 선별해서 아람과 싸울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아람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아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암몬이 있고요. 암몬 성읍이 있어요. 그리고 용병인 아람은 어디에 있냐면 한 이쯤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고 이쯤으로 쑥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는 암몬 성, 자, 암몬, 뒤에는 아람이 있는 거죠. 야, 이거 포위됐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정예 군사를 모집을 하는데, 자,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뒤에서 그 아람 군대하고 싸우겠다라고 하고 그 동생, 자기의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아비새에게 말을 하는데, 아람 사람들이 나에 비해서 강하다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암몬 사람들이 너에 비해서 강하다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한쪽이 밀리는 것을 보면 와서 도와주라 하면서 담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해야 되겠죠. 지금 앞뒤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요압이 무서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담대하자, 확실하게 싸워 이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요압의 신앙 자세를 보게 돼요. 요압이 뭐 대단한 신앙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함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신앙이 굉장히 애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신앙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12절 보세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담대히 싸우자라고 할 때는 지금 여리고의 수치당에 있는 그들의 수치를 갚아주기 위해서 싸우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읍이죠. 자, 이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싸워야 될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요압이 이런 말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에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아람 군대를 대항하며 나아가니까 아람이 놀라서 도망합니다. 자, 이것은 요압에게 놀라서 도망갔다라기보다는 요압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그들이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죠. 아람이 도망하는 것을 본 암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해서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하여 요압과 아비새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무 싸움도 없이 희생도 없이 그냥 일단락한 거죠. 이긴 거예요. 일단 뭐 적군을 쓰러뜨려서 넘어뜨리거나 이런 것까지는 설명이 없지만 일단은 쳐들어오려고 했었던, 또 전쟁하려고 했었던 저 암몬의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잠시 휴전에 들어간 거예요. 휴전.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 언제 시점인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8장의 싸움으로 봅니다. 8장에 다윗이 계속
여러 이방 나라들과 싸우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역대상 1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19장에는 그 18장이 바로 우리 사무엘하 8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앞장에 9장이 있죠. 9장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아무 면목 없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감사했었던 그것과 대조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싸움의 시점은 8장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잠시 휴전 상태, 그러다가 또 8장에서 본 바대로 또 싸우게 되고 결국은 암몬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하닷에셀을 중심으로 다시 아람의 군대를 다 모읍니다. 하닷에셀이 아람 족속의 여러 성읍들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두로 해서 이 소성읍들의 그 왕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졌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닷에셀을 선두로 해서 이겨보자 하는 거죠. 자, 이번 싸움에는 다윗이 출전을 해요. 이때 다윗이 죽인 대적이 병거 700대, 전차 700대, 그리고 마병 4만 명이 죽었고요. 또 군대 장관 소박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닷에셀의 오른팔도 죽이고 또 마병 4만 명, 병거 700대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죠. 이로 인해서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다윗과 화친을 청해요. 아, 이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과는 싸워서 될 상대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화친을 청하고 그리고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곡식을 늘 보내면서 속국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합세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방 나라들이 암몬이 자기만 싸워도 될 거를 아람한테 야, 너희도 와서 저놈 저거 없애자.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없애자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대목을 보면서 떠올려야 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이죠. 2편. 자, 2편 1절에서 2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를 들면 다윗을 대적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와 마귀의 싸움이죠. 마귀. 물론 여호와께서는 싸움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호와와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또는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라고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비웃어요. 네가 나하고 싸운다고 나를 대적한다고?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이러한 대적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는 1차적으로 다윗 또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신 왕들을 이방 나라들이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여호와를 대적한다. 하지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인 다윗과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못하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다윗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면, 또는 아수르처럼 잡아가서 피를 섞어버리면,
결혼을 이방인들과 섞어버리면 사마리아인이 돼버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패되자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헤롯이 지시를 하죠.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런 지시를 했지만 마귀가 그 안에서 그의 마음을 조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죽였다면 아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가. 예수님이 33년을 사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기 때 바로 죽어버리면 아무도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 후에 이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으니 그럼 내가 왜 왔느냐? 이 메시아가 왜 왔느냐?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너희를 죄 사함 얻게 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회복시키는 그 메시아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알기 전 아기 예수 때는 마귀가 또 바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아직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그때는 어떻게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주여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항변하죠.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막으려고 별의 별 발악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편에서와 같이 또 구약 역사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2편 9절에 내가 메시아가 기름 부은 왕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로다 하신도다. 예,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들을 다 질그릇처럼 깨트려 버린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이 합세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 결국 수치를 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걸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암몬에다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사절단은 누구에 해당하느냐? 우리들이죠. 우리들.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된 여호와의 편지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즐거워합니까? 저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기독교인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 유언비어를 섞어가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이 끝이냐? 아니죠. 다윗이 움직이죠. 다윗의 군대가 움직여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의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승리로 마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점은 이스라엘을 모욕한 장본인은 암몬인데 다윗이 암몬과는 싸우러 나가질 않고 오히려 연합군인 아람과 싸울 때 출전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앞서 다윗이 출전하지 않은 것은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 출전하니까 그럼 정신 차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11장에 가면 또 출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 출전할 때는 뭐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출전을 들어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암몬과 싸울 때는 출전하지 않았던 다윗이 아람과 싸울 때는 출전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람은 결국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죠. 화친하고 섬겼다고 하는데 누구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화친을 청하고 섬겼습니까? 요압 장군 앞에서? 아니요. 요압 장관은 암몬 족속과 싸울 때 나갔죠. 그러면 지금 아람 족속은 누구 앞에서? 다윗이 앞장선 군대 앞에서니까 다윗 앞에서 무릎 꿇고 화친하여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과 화친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암몬과의 싸움에는 출전하지 않았던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친히 나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 다윗이 싸우러 나갔을 때 거기에 굴복하고 화친을 청하면 받아준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다윗을 출전시켰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0장이 어떻게 마치고 있느냐?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람이 다시는 다윗을 대적하는 진영에 서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다시는 다윗을 대적하지 않았다. 다윗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묻고 있어요. 영적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인가? 그분과 화친할 것인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시편 2편을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 자, 이 2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시편 2편 10절 12절까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가 있고 교훈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서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죠. 진짜 지혜는 여호와 경외입니다.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죠. 아무리 학벌이 좋고 많은 걸 배우고 세상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도 세상의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기지 않고 있다면 지혜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대적하지 말고 그분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방편이 뭐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해요. 그의 아들. 자, 여기서는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다윗 왕에게 입맞춘다라는 것은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분을 영접하라 이런 거죠. 자, 그의 아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급하십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 사랑을 버려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모독한다면 아들의 대속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에게 진노가 내려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급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고 회당에 모여서 아무리 그래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 사도는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대적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피하는 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아람 사람들은 언약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 한우는 끝까지 대적하면서 화친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급하심이라는 시편의 말씀대로 멸망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암몬 왕 이름이 한운이에요. 한운. 이 뜻이 뭐냐? 은혜 받은입니다. 이상하죠. 이름은 은혜 받은.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은혜를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 은총을 모독하고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한운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이에요. 이름만 은혜 받는다라고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허황된 자신감을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자, 무비보셋과 같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한운이죠. 한운. 근데 암몬 왕 한운은 그냥 이름뿐이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데 삶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문제점을 고발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잘못된 짓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왜 나오는가? 바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다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는 빼야죠. 그러면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악하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있는 무늬만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모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다른 어떠한 죄가 아니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도둑질하거나 횡령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걸로 고발당하죠. 이거 죄 맞죠? 이거는 모든 세상이 인정하는 죄예요. 근데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끔찍하고 근원적인 죄가 뭐냐? 바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세상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도둑질했고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간음을 했고 이런 게 아니고 딱 하나.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했는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을 찾아봅니다. 세상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어겨도 죽게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스도를.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적할 것입니까? 아니면 화친할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네, 또 묻습니다. 또 오늘 지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 번 결단하고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결단이 참된 결단이라면 삶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주님과 화친한 자처럼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총을 끝까지 대적하여 멸망당하는 암몬과 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아람처럼 더 귀한 무비보셋과 같이 이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마음 다해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다시 빛의 자녀들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